오늘은 부르심 말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장로교회를 섬기는, 아마도 이 개혁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이 장로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께서 위험한 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의사 직업을 가지신 분이신데 자신이 요즘 기독교를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성도들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신자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참된 신자인가 참된 신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선이 선명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몇 가지로 위험한 신자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낙태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창조를 부인하는 신자도 있고 부활을 부인하는 신자도 있고, 소금의 맛을 버리고 화목을 주장하는 신자도 있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학생활을 즐기려는 신자도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자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특징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밖에도 여러 특징들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이 요즘 기독교를 볼 때 이런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로 선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많은 유혹과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릴 수도 있고 저리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분배하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다 모아서 당부하는 마지막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언약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모두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닫히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끝난 게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과 법도를 제정하여서 구체적으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물어보면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아이들은 학교뿐 아니라 비신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지만 너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며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때, 세상의 얼룩이라고 하잖아요. 복잡해진 마음과 생각들을 잠시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름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글을 통하여서 발견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적 떠올려 보면 안 믿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금세 세상이 표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를 나가면 세상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라는 사실을 또 배워오게 됩니다. 이 두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저의 신앙이 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에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위험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어른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어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을 본받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유혹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삶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 중에서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편 8절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 참이었던 것이 내일은 거짓이라고 정의하고 그 거짓이라고 말했던 것이 다음 세대에서는 또 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다음 문화에서는 또 잘한 거야, 옳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 문화에서 또 틀렸네,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고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영이 선다는 게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라고 하잖아요. 일어난다. 높이 솟은 봉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다음 세대가 가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표준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장로교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교단들 들어가 보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성경의 무오와 무류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에서 벗어난 오류가 없다는 뜻이겠죠. 무오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성경은 우리를 오도하지 않는다. 즉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있는데도 그릇된 길에 빠질까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무수히 많고 교회도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로는 결코 우리를 오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된 믿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명하게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은 단순하게 표현되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믿으면 됐지, 교회 나가면 됐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뭔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복음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충분히 이해해가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가는 게 선물이고 은혜이고 은총이죠. 내가 받은 믿음과 구원이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구조이고 설계입니다. 젊고 예쁠 때 여성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을 따라 걸어가면서 자기를 위한 시간, 자기를 위한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멈춘 것 같지만 또 다른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본질과 사랑의 본질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인생, 나만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의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점철시켜 갑니다. 거기에는 지침과 힘듦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깊은 사랑의 경험과 체험도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생 속에 충분히 배워가는 여정으로서 자기 자신이 성장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책 제목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와닿더라고요. 비로소 엄마가 되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비로소 엄마가 되다. 그런 주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학생 숙소를 담당하셨던 사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주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역사적 개혁신학을 배우면서 제일 많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복음의 풍성함을 배워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서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정말 그렇습니다. 의무와 책임, 수고와 노력, 희생과 헌신이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하지만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같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 확인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에 완성된다. 구원은 미래에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현재적이면서 그 현실을 따라 여정을 살면서 미래에 완성되는 구조로 또 그런 설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위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삶에 경험되는 그 무엇이 복음입니다. 내 삶의 오늘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무엇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해 가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믿음을 세워 가시는 구원이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홀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발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과 여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90년대 80년대 전도했던 슬로건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니,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맥락이 빠져 있습니다. 맥락, 여정이 빠져 있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당에 가는 건 맞는데 천당에 가는 그 과정에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배워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장소적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자칫 오해하기 쉬워요. 신자의 합당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12절 자세히 보시면 이르게 하시는 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 값없고 공로 없이 얻은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신자가 합당히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믿음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 여정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할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늘 제가 강조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서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이것을 신자의 응답이라고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자의 반응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전적인 공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해 가는 것이죠. 그 응답은 공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해도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도 여전히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르게 하시는, 신자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죠? 천국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현재성이거든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요. 한 죄인이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무언가다. 그러나 미래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스림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리거나 세상이 다스리거나 원수마귀가 다스렸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성령은 이 일을 신자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벅차죠. 긴 이야기도 아닌데 왜 벅찹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데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이 존재해요. 속히 내려오라. 너무 놀라서 내려오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때 응당한 방식이 튀어나오죠.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주님, 또 제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응당한 방식과 응당한 반응이 삭개오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고 은혜 받은 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가 바뀝니다. 통치자가 바뀝니다. 다스림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라 부르심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 번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르심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도록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의 다스림에 응답해야 할 하루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사실은 하루 순종이에요. 하루 순종.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루 순종이에요. 오늘 순종 못해서 실패하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내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루 순종을 목표로 여기고 살면 돼요. 하루 순종이 쌓여서 한 달 되고 한 달 순종이 쌓여서 1년 되는 겁니다. 1년 순종이 쌓여서 10년 되고 10년 순종이 쌓여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루하루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이처럼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가 3가지의 변화를 자기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행동이 바뀝니다.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렇게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전처럼 살았던 삶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중생한 게 아니에요. 달라야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계속 내 안에 요청되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말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과 말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다스림의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매일매일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르게 하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토대로 일어나는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너희가 가진 자원을 의존하여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봐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가 오해하게 되면 이제 난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 되었지,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것들, 학력이든 배경이든 재산이든 인프라 모든 관계든 그거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봐라 라고 하나님이 던져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을 의존하지 말고, 그거 그동안 의존해 왔잖아, 그거 의존하지 말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봐라, 그분 모시고 살아가봐라, 저절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가 도우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능력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수도 없이 우리 유혹받고 싸우고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아주 단순하지 않은 건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건 우리 다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만드냐면 배설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의 힘으로 해봐라가 아니라 이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해봐라가 아니라 이르게 하신 은혜예요. 그 힘으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자가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나라와 짝이 되는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렇게 나와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순간, 거룩한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끊임없이 감사하고 1장부터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죠?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외면적인 접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다는 말에는 외면적인 접수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외면적인 접수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말씀을 내면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면적으로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그 말씀의 내면화라고 하거든요. 내면적으로 접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면적인 접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의 대비를 자꾸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할례,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면 마음의 접수입니다. 마음의 접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유태인들의 이 성인식을 보게 되면요, 이 테필린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 테필린이라는 의식을 치르는 기도하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습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요. 그리하여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인식은 지금은 다 형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이게 다 형식이 돼버렸다고. 옛날에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형식과 함께 중심이 돼버렸어요. 유태인들에게는. 지금은 다 형식적으로 이 성인식을 거치고 하나의 행사로 거치고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형식을 통하여서 말씀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행동에 새기는 것, 말에 새기는 것, 생각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특히 감사한 것은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중하고 그가 말씀을 가르칠 때만큼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대비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볼 때에는 상당히 무겁다, 상당히 그럴듯하다, 상당히 진지하다, 훌륭하다라고 인정합니다. 바울이 나타나서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눈앞에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변변치 않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다.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다. 그 당시에 수사학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바울이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무게가 있으나 몸으로 나타나 육신을 보며 말씀을 증언할 때에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온통 문제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 지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을 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자 말씀의 권위도 떨어지고 사도권에 대해서 언쟁이 일어나고 온갖 잡다한 은사주의, 미신 등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영지주의, 가장 높은 우주의 지혜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며 그 깨달음만을 붙잡기 위해서 믿는 잘못된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낙심이 될 만한, 시험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어디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육체에 가지고 있었대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데 낙심이 될 만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 만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질환이라고 했어요. 간질이나 안질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로 인해서 잠시 쓰러져 거품을 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낙심이 될 만한, 시험이 될 만한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몸이 많이 아플 때요,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짐이 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그때는 약간 섭섭했어요. 좀 서운했어요. 아, 내가 근심이 되고 있구나. 내가 교우들한테 염려가 되고 있구나 하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조금 지나니까, 잠깐 지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교우들을 볼 때 내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가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역자가 아프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는 낙심이 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시 1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비판해요? 물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이 최고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건 바울이 교주가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도는 신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신자는 사도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이게 아마 초대교회 슬로건 아니었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던지 15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바울이 스스로 증언해요. 눈 하나 빼가지고 자기에게 붙여주려고 했을 정도로 사랑이 많은 성도들의 진심을 느끼고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대비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을 대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그 입증 사례가 나오는데 그들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볼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기원의 현장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유대 교회와 같이 그들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고난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말씀이 역사하면 축복과 맞물려야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니까 고난과 맞물려 있더라. 고난을 능히 감당하더라. 그분의 말씀이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염려, 근심, 수많은 걱정거리 다 휘청휘청 되는데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물질도 주어지고 명예도 생기고 권세가 주어진다는 결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기며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기도하다가 보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라는 염려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빼먹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린 예정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매일매일 경험하니까요. 과연 믿음을, 목사인 나조차도 믿음을 신실하게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선두에 두는 게 뭐냐면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 그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 복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게 진짜 복입니다. 돈, 명예,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다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 명예, 권력은 천국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창문이라고 말했어요. 그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생활들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창문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받아야 그럼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야 천국을 사모해야죠. 권세를 얻어야 천국을 사모해야죠. 계속 그렇게 가게끔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긴다.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게 합니다. 시야가 좁지 않아요.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면 역사 전체를 혼자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만 보며 걸어가는데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동기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그 조이전교회라고 하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사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돈이 없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도 굶고 너무 배가 고프고 그리고 조이선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주로 거의 에너지를 쏟거든요. 대학 선교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도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땅만 보고 걸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혹시 땅에 돈 떨어졌나 하고 그 얘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땅만 보고 걷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네 뭐하냐? 땅끄지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또 땅끄지냐? 땅꺼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채워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 땅만 보고 걷는 자기의 삶을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눈이고 시야인데 우린 자꾸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 그 말씀대로 되는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습니다. 고난이 심하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너무 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 때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잔다니까요. 그렇게라도 의존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맡에 옆에다 살짝 두고 자요. 그나마 그렇게 해야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또 낮에는 또 말씀을 읽다가 또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올 때는 성경 말씀 또 옆에 두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성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히가요시라는 단어인데요. 명사 히가요시인데 이게 곱씹다, 되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성과 신앙의 통합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디슨. 메디슨이 뭐죠? 약이잖아요. 약품, 약을 먹는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기괴한 공동체 어떤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는 좀 큰 교회인데 거기 성도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집단인 거죠.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이단적인 공동체도 있어요. 여기 먹는다는 게 다 입 벌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말씀을 안에 체화한다. 말씀을 내면화한다. 나한테 어플라이를 적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만큼 먹는다는 뜻은 내가 소화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와 말씀이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 힘으로 바뀌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으로 서 있다. 우리 인생이 약입니다. 약. 어떻게 보면. 특징이 뭘까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도 약을 좀 멀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하는 편이다 보니까 때로는 먹어야 될 때도 너무 멀리하니까 조금 이제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먹을 땐 먹어야죠. 근데 좀 멀리하는 편이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 때문입니다. 부작용. 약국에서 파는 약조차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약국에서 약 하나 사다 먹었는데, 그 흔한 약 하나 사다 먹었는데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 발병했어요. 온 피부에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다 벗겨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치료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약국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DT 열어보면 알지도 못하는 내용도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부작용 내용들.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수록 또 깊이 새길수록 읊조릴수록 건강해집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복종하게 된다. 마음의 정돈도 일어난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이 뿌려지는데 상태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환난을 경험하자 잠깐은 견뎌요.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잠깐은 견디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넘어져요.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서 결실합니다.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4가지 밭 비유는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 불신 유대인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가지 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냅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의 그들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강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양껏 채우라. 그렇게 채워가 봐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의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는 역사로 발전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리잔에 물을 부어 가득 채워지면 넘치게 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분량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돌이키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그로라고 하죠.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요, 지금 잘 통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자극적인 주제, 흥미로운 주제들에 끌려서 들어가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런데요, 한 가지 깨닫는 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유익하면 길게는 며칠 정도 갑니다. 유익하면. 제가 본 프로가 유익하면 길게는 며칠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러나 잠깐 관심을 사로잡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잠깐 동안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복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일 사람의 것이라면, 지금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말이라면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신적인 것이므로 참되고 권위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신적인 능력의 계속적인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앞으로도 신적인 능력의 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인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며 주께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낙심이 되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보면 그 사람 다시 돌아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견고히 믿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가진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강팍함으로 자기 죄를 양껏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늘 복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